이번에는 4페이지 그 상단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 교계의 강대상을 장사하는 상고들의 자리, 그 위치와 신분으로 오용하는 세상 교계 영혼 장사꾼들의 조건으로 오늘날은 이것이 둔갑이 되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라는 것은, 이 상과 의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의자라는 것은 그들의 보좌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강대상으로 지금 둔갑된 거거든. 그냥 이것은 현대에는 세상 교계 영혼 장사꾼들의 조건이라는 말로 둔갑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사탄이 그 보좌를 세속 교계에 세우고 교회를 세상 신들의 지배하에 두어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뱀이 기어들어와 여자를 유혹한 예언을 암암리에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창세기 이야기는 어제 했으니까 인용한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뱀이 가만히 들어가지고 여자를 유혹했죠. 그랬는데 그것의 신약은 실현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치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3장 6절 7절. 그들 중에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 찾았죠? 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남의 집에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집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 거기서 살으라 해준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수님의 집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집이고, 또 예수님의 집은 남편의 집은 아내의 집도 되잖아요. 자연히. 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뱀이 들어갈 때 뭐 소리도 없이 들어가니까 원래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인가 아시지요? 이제 에덴 동산에 뱀이 가만히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유혹을 한 거거든요. 그거 이제 신약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배당 생활 평생 배우면서 죽어도 진리 지식에 이르러요? 못 이르러요? 힘드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쩍쩍쩍쩍이 하면서 딴 길로 가버리잖아요. 거기서 가르침 받으면 눈물 소경 다 맹신자 돼가지고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은 신용까지 다 해. 왜 그래요? 맹신자 돼서 그러는 거예요.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가 형제가 뭔 말씀을 준 거라면 이거는 그건 성경의 그런 거 안 맞는 얘기를 왜 하네? 그러면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세뇌시키면 무턱대고 믿죠? 아멘 소리가 적으면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면서 아멘 소리가 커지고, 그러고 나서 따지지 말고 믿어라 이러고 강요하죠. 따지지 말고 믿어야 돼요. 분별해보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은 세속화된 기독교 계로 지금 이제 실현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세상을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2장 여기 인용한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13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날선 검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검 얘기가 나오면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건 에베소서에 그런 해석이 있어요.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돈 바꾸는 자들의 의자지요. 네. 재물하고 돈하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 의자가 사탄의 보좌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 권좌가 있죠. 그분의 지위와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신분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 보좌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 보좌가 뭐냐, 사실은 사탄의 보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탄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꿈에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이런 목사님들, 이런 것도 모르는 목사님들은 사탄의 대리자로 그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권좌를 차지하는 명목이 뭐냐, 교권이라는 걸 받았다 그래요. 그게 666 중에 6에 해당하는 숫자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600이 크고 60이 더 크지만 6이라는 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돈도 재벌 총수도 종교 지도자한테는 함부로 못해요. 절대로. 국가의 대통령이라도 영적 지도자한테는 절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권위를 누리는 건 종교 지도자죠. 정치 지도자, 재물의 권세를 가진 재벌 총수보다도 이 영적 지도자가 가장 작은 채, 낮은 채하고 그럴지라도 사실은 그 권세가 더 큰 거예요. 통화시대에만 그렇죠. 이제 짐승의 때가 이제 되면은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이, 네, 땅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를 다 박해를 대대적으로 해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죽이는 거예요? 가라지 추수 어떻게 한다겠어요, 내가?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이는 건 전부 가라지들이죠. 재물 파는 장사꾼들이 집이 되니 도적의 속을 있었잖아요. 예배당이. 거기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고침받지만 그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가라지 단을 묻는 방식이다. 이게 하나님이 추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지들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무슨 교리 뭐 인연 뭐 여러 가지로 묶이죠. 못 나오는 건 왜 그래요? 그 교단의 교리로 묶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끈이 되어져 가지고 묶어 놓잖아요. 못 나와요. 그래서 가라지 단으로 묶는다 이런 거예요. 묶어요. 뭘로? 사실은 다 말씀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이걸 떨쳐내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나와야 돼. 예수께로. 그러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그러고 있으면 가라지 단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여기서 다 불 달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면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멸망받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아직 거기는 안 읽었지만 어제 내가 그 자매 때문에 예레미야 7장 읽었죠.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너는 가서 예레미야 보고 그거 외치라겠어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제사장들 보고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여기는 강도의 구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말락에서에는 제사장들 보고 말씀 선포한 다음에 그들이 내 상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이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집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락에서 어제 거기까지는 안 읽었는데 그 한 장 1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말락에서 어제 예레미야 7장은 읽었죠. 그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외치라는 거잖아요. 지금 나도한 형제가 그 말하고 있는 중이죠. 예배당 나가면 그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와서 구원 얻었나이다 하나 그건 거짓말이라고 외쳐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을 받은 자가 모인 게 아니라 누가 모였다고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가라지 떼들이 거기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으로 딱딱 지금 큰 단도 있고 작은 단도 있지만 큰 단은 뭐 몇십만 명 모인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심판받을 무리를 단으로 묶어놓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영적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람의 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의 예언을 예수님 지금 이렇고 사도들이 이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걸 해야죠. 예. 말라기서 1장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 악한 제사장들이 심호하는 그 성전 문 좀 닫아다고 막 그러고 하나님이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되이 제물을 헛되이 불사른다라는 것은 불 붙어가지고 열심히 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지금 마귀 불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심지어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어제 그거 읽었었죠 계시록. 성령 받았다고 그거 날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불 붙어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제단 위에 불쌍한 영혼들 갖다가 눈먼과 병신들 갖다가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그래서 나도 한 형제가 지금 이런 귀신들이 집이 되어 있는 성전 문 닫는 사명 받아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성전을 문을 닫아야 거의 멸망받으러 들어갈 자가 하나라도 건짐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거기 갇힌 자들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응? 은혜교회 문제가 나 지금 바리케이트를 치느라고 이러는데 그냥 대문을 너무 활짝 열어놓고서는 전화기를 내고 만약에 내가 이런 증거를 바로 옆에서 이런 증거 하고 있는 걸 알았다고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 목사들 자기네들 떼집이를 회의해가지고 이형제님 집에 와서 날마다 형제님 이제 괴롭히는 거지 뭐. 왜 그런 놈 말이에요. 오라 해가지고 말이야.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형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짐승의 때가 오거든. 이것을 아셔야 돼.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가라지 단을 지금 이렇게 딱딱 모아가지고 다발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몰라. 아이고 답답해. 이 정도까지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도 안 열려. 계속해서 이런 귓구멍을 틀어놨고. 아유 답답해. 자 이제 4페이지 중반으로 갑니다. 세속에서 사용하는 화폐와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달랐으므로 출애굽기 30장 13절 레위기 27장 3절에 의하면 집이 성전에서 신명기 14장에서도 어제 우리 읽었어요. 너무 멀은 사람은 재물을 자기 동네에서 팔고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려면 성소의 세겔로 환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환전 수수료를 높이 책정하여 받아도 꼼짝없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갖다 이게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신자 하나 나오면은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서 정말로 주 예수의 날에 심판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게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나 이걸 먼저 생각한다니까. 내가 이런 말은 그건 거짓말일 거라고 또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그 목사들의 양심은 못 속여. 사실은 그러고 있거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보시고 이 의자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사탄의 보좌인 것이거든요. 비둘기라는 건 가장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재물이었었어요. 비둘기 값은 쌌으니까 양값이나 뭐 속값보다는. 예, 그랬는데 거기 편안히 앉아서 비둘기 이렇게 오는 대로 이제 팔았던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보좌인 거예요. 상징이요. 지금 교권이라는 거예요. 교권. 이해하시죠? 신학교에서 안수받으면 3권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오죠.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이라고 그래요. 이거 3권이라고 그래요. 저희들만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강대상에 올라가는 건 장로님 이상이나 거기 올라가는 것이지, 집사님들은 그 강대상에 절대 올라가지도 못하게요. 큰일 난다고 그래요. 거기 올라갔다가 기경 탄다고. 참 놀라운 일이요. 아니 그 나무로 판때기 몇 개 만들어 놓고 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거기 올라가면 큰일 나. 그 말이 되는 소리요. 그래가지고 꼭 그 상당능은 권사님들이나 가져와서 이게 닦아야지. 여집사님들은 그 강대상 함부로 가서 이거 닦지도 못해요. 여집사님들이 꽃꽂이 갖다 강대상에다 직접 놓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한테 드리면 권사님이 갖다가 이렇게 해주죠. 얼마나 놀라워요.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 13절로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제 우리 성경 읽은 것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기도하는 집이죠. 예배 처소라는 것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성당이나 예배당이 예배 처소인 줄 알고 그게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에 교회라고 를 잘 안 치워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배워가지고 교회는 사람들이다라고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당이 있어야 되지 않냐. 어제 어떤 분이 꼭 막 그러면서 빡빡 위더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마리아 여자보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산당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신전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심령 안에서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할지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랬어. 어디 예배당에서 예배하라고 했어. 어디 성당 지어놓고 예배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정면으로 반대하고 뒤집고 그런 짓을 함부로 할 바에는 뭐라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느냐고. 뭐라고. 성경이 무슨 사치품이야?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 첫날 왔던 그 머리 이렇게 좀 벗어졌던 그분도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가 있어야 모임 장소가 필요하지. 그분도 그 얘기했었거든. 그날 첫날 똑같은 생각들이거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꿔도 된다는 이런 사상이 팽배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그들의 인식 속에는 세상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종교적인 관념만. 아니 성경에 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이 예배하는 집은 너의 자신이다. 너의 심령 안에서 진실한 마로 참됨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으면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안 믿어? 근데 뭘 믿는다는 거라면? 우리는 답답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도한 형제가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왜 저렇게 꽉 막혔냐 이거예요. 좀 이렇게 여유를 주고 세상 규례가 나 그러니까 그냥 큰 예배당 짓고 오면은 전도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냐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 아휴. 인용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신전은 우리 몸이죠. 구속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 부숴버려야 돼요. 거기 문 닫아야 돼요. 저 문 닫는 사람이 좀 너희 중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외치라고 그랬죠. 예배당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배당에 교회 다니면서 자기네들 말로 우리 구원받았다 그러면 당신 받은 구원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또 구원받았나이다 하면 거짓말이야. 그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죠. 내가 나의 영으로 기도하고 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도적의 강도 떼들의 구려를 만들었다.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이것저것 이러한 대제사장이 구속을 이루시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성령이 되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현재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면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혀졌어야만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과 함께 있을 수가 있죠. 아까 에베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늘에 계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주와 함께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플라톤 씨 거기 1618호? 유재근 형제네 집에서 살면서 지금 하늘에 앉혀졌어? 이렇게 말하면 참 할 말 없죠. 아니, 여기가 하늘이지, 어디가 하늘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아니, 이 형제네 집이 하늘이요? 거기 그럼 천당이겠네? 이럴 거 아니야, 또, 그럼. 아니, 천당이 여기지, 어디가 천당이요? 주님이 인계에 계신, 내가 너희와 그날에 함께 있겠으며,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이건 뭔가 불이 번쩍번쩍하고 누르면은데 뭐라고 해요 지금 있다고 했어. 네? 라스베가스. 맞아, 라스베가스. 거기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거기는 마비소굴이지. 그게 무슨 천당이겠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좋은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 아니냐 이 말이요. 거기가 하늘이죠. 이해되세요? 네. 생각을 바꿔야 돼. 주님이 나의 영에 계시면 나의 영이 참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설명해 나가다가 참 하늘 얘기를 한 거예요. 창공, 허공, 하늘이 참 하늘 같으면 왜 성경이 참 하늘이라는 말을 했고 너희가 참 장막이다 이렇게 장막인데도 육신이 장막이 아니고 거듭난 영혼들이니까 이제 참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 됐죠. 우리 참 하늘에 앉혀진 참 장막 속에 살고 있죠. 이해되세요 이제? 이거 결론 내리기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끌어오려면 쑥 넘어가. 아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문구는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인용하셨는데 만민의 라는 단어를 뺀 이사야의 예언은 이방인의 구원과 그들이 주님의 왕국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선포한 예언으로서 히브리인들의 선민의식을 질타하는 문맥이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본래의 영광으로 회복하셔서 세계 도처의 모든 민족들이 신령한 새 성전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야 된다. 그런데 이 강구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인용한 문구에서는 성전의 본래의 모습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인용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새 성전을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예언하시므로 모세의 율법의 성전 개념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딱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성전이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죄인이라 거룩한 하나님을 갈 수 없는 처소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진짜 성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에 피를 뿌려가지고 영을 청소해주고 그분의 성령으로 마음을 또 목욕시켜서 온몸을 깨끗하게 해서 정신을 건전케 만들고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더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 성전이 된 거죠. 히브리서 용어는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이다. 그리고 이 장막은 참 하늘에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재근 형제님네 여기 집이 이게 참 하늘이고 여기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주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참 성전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걸어오기가 정말 내가 지금 맨날 며칠을 걸렸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전하는 것은 생명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종을 만나면 배척하거든. 그런데 성당이나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단쳐놓는 곳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딱딱 준비하는 거다요. 그래서 내 백성일랑 거기에서 나와라. 어디에서 가라지단에 묶여있지 말고 나와라. 그런 거 계시록 18장 4절 아시겠죠? 주님의 백성은 이제 가라지단에 묶여있지 말고 나오셔야 돼. 나오셔야 돼. 어디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데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곳으로 다 나와야 돼. 여기에서 지금 값없이 생명수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이라는 게 일관된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율법 제도를 완전한 그리스도 율법으로 개혁하심으로 구속을 이룬 후로는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를 세워서 그 영이 되신 참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체계이며 종교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다 됐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이제는 주어졌잖아요. 예. 오늘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들이 다 되신 거. 자기 영혼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며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시니라 해서 본문 이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 인용인데 예레미야는 성전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무너지고 우상 숭배에 떨어진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벌써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짓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성전문 앞에 가서 성전이 그러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건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우리 이 성전에 와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좋아하겠어요? 저 초지길이 어디 성전문 앞에 와서 회방 놓고 있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인용구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절름발이 노릇 그만해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랬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신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려면 그건 그런 거짓말 믿지 말아라 라고 문 앞에서 회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민바쳤겠어요. 그때 당시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 무죄한 피를 선지자들이 피를 여기에서 성전문 앞에서 회방하는 말만 해서 여기에서 죽인 거 아니에요.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길을 따라서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는
이제 그때 당시부터 벌써 바알과 아세라신을 세상신을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축복만 빌어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 복 받으러 그냥 막 때로 몰려 들어간 것이고. 오늘날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오늘 예배당 목사님들이 거짓말쟁이들이고 이 어리석은 신자들이 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무익한 거짓말만 이렇게 의존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한 일이야. 너희가 도둑질하며, 물리적인 도둑질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양도둑질하는 거고 성도들한테서 헌금 받아 남기는 거고 받아 내기 위해서 거짓 부렁하는 거 이런 걸 다 살인하며, 이거 영적 살인이다. 영혼 다 죽이는 거잖아요. 간음하며,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거짓 맹세하며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그 다음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다 거기들은 그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저희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사실은 진리를 알고 보면 멸망의 단에, 멸망을 위하여 준비한 가라지 단에 지금 묶여있는 중이죠.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도. 그럼 여기에서 이런 걸 외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때 당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맹인과 전원자가 고침을 받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맹신자로 서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멸망길로 달려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이해를 못해. 성경을 똑같은 성경 읽어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말씀 예수님이 인용한 거 아니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 떼들어 이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잖아요.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막 이랬잖아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건 이제 긴 역사를 알아야 될 필요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법궤가 있었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들이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초달해서 기르지를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대로 놔뒀더니 성막에 물 깃는 여자들과 이게 데려다가 다 강간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자들 그냥 다 그냥 가만 놔두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냥 모르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징벌의 말씀이 왔는데 용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계속 찾아와서 사무엘아 그러고 원래는 엘리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찾아오셨으면. 근데 사무엘이 저쪽 방에서 쳐다가 엘리한테 와서 아버지 부르셨나이까 하면 쳐다볼떡이는 아니야 너 안 불렀는데? 그런데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엘리가 버뜩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떠나셔가지고 사무엘을 부르시네. 그걸 깨닫고 나서는 또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듣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하시면서 잘 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나한테 다 일러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사무엘상 1장에. 그런데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법궤 뺏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 다 전사당해버리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하나만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종자가 또 퍼뜨려졌는데, 그 후계자들이 다윗 왕 때까지 잘 섬기는 후계자가 됐지만 솔로몬 때는 반역에 가담하게 됐어요. 아비아달 제사장 계보가 이제 엘리의 계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미 사무엘서에서 내가 네 집을 내가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예언이 이미 엘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후대에 가서 아비아달 그 대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망하고 사도 제사장이 세움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 지금 예수를 죽인 제사장들은 사독계보에 속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율법 제사장이
두 가문이 다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문은 원래 아론 때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의 그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이제 죽고 그 두 아들 계보가 이렇게 흘러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두 계보가 이스라엘의 12반차씩에서 24반차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24반차가 예수님 때 완전히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율법 제사장 반차가. 그리고 나서는 멜기세덱 반차로 딱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대충 제사장 계보 역사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교로부터 시작한 개신교 목사 제도의 제사장 제도까지 구약시대에 두 계보의 흐름이 이렇게 딱 끝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로마교 신부 제도의 제사장 제도가 일단락 되고 그 다음에 개신교 목사 제도의 제사장 제도가 일단락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신부님들 시대는 이미 종교 계획을 할 때 끝난 거고, 하나님 이걸 이미 버렸으니까, AD 1000년에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목사 제도로 하는 제사장 제도도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초림 때도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고 주님께로 나온 우리에게는, 소수의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도망온 자들은 구원이고, 거기에 계속 있는 자들은 가라지 다니기 때문에 심판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 말은 이제 다음에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렇게 큰 윤곽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7페이지 벌써 있나? 이제 8페이지로 갈 차례네? 아니, 7페이지 7페이지 안 했어요? 그랬구나. 요한복음 안 했네. 2장 13절로 21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같은 상황이죠. 마태복음과 지금. 욕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다. 아까 내가 설명했죠? 그 장사꾼들 보고 가지고 가 그러니까 끌고 나가지를 않으니까 소, 양, 명소 이런 것들을 막 욕군으로 후려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뜀박질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저 내 돈 해가면서 따라서 나갈 거 아니에요. 소가 뜀박질 나가면 같이 나가는 거지 뭐.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입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 당시의 이런 형편은 오늘날 세속교계의 모든 예배당들마다 목회자들이 말씀 장사하여 신자들에게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강도떼들의 처소가 등지가 오래된 것에 대한 근원이다 이게다. 그게 유대인들의 행실이었었던 거예요. 그 신명기 14장 율법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뭔 눈이 들어왔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모세 율법을 완전하게 법을 지금 바꾸는 중이잖아요. 이해되시에요? 네. 모세 율법에 의한 24반차 제사장 반차도 다 지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24반차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 제도권이 24반차는 이미 끝났어. 예수님 심판을 해서. 첫 번째는 신약시대로 적용을 하자면은 아도니아 계열, 그 다음에 사독 계열 다 끝난 거예요. 아도니아 계열은 솔로몬 때 끝났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독 계열로 이어졌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독 계열을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를. 그리고 이제 뭘로?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장 반차를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율법 제사장 제도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이해하시죠? 자,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손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 하나님의 열심히 삼켜버리시기를 바래요. 나의 주를 사모하는 영이 나의 마음을 삼켜버리면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석을 보면 막 분해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좋은 말 외운 게 아니에요, 이때. 이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삼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나 말라기나 이런 성전 눈앞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 박해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전 헐어라. 딱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래요. 왜?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건 죽어야 어차피 산다는 걸 우린 믿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육신이 장만 벗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빨리 나 데려가다고. 나 이제 죽을 자리 찾았다 이러는 거야. 여기가 오늘 내 무덤, 여기가 내 무덤이네. 이제 잘 됐어, 나 죽여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담력과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이건 헤롯 성전 지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허물을 한 줄 알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니 이 3일이라는 게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육체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몸이에요. 이제. 그런데 소마라는 단어니까 사르크스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그때 당시는 성전이었다. 그런 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셨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꾸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다 깨끗게 되어졌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할 수 있는 신령한 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할 처소가 어디랴? 어디예요? 요거 하나님 말씀 그런 데잖아요. 저 사도행전 여기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제 7장 46절로부터 50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답변해 보세요. 어디예요? 우리 신령. 나지요, 나! 네.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고요? 우리 신령. 나예요, 나! 이해하셨죠? 아내는 남편의 안식처지요. 세상사 보면 아시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이 안식할 처소가 되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부부관계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면 주여 중이 여기 있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고 마지막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처를 처소를 얻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독주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할 안식처를 짓는 얘기를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속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을 구원해서 안식할 처소를 찾는 얘기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뭐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4장 22절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면 이게 답이 탁 나와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다 찾으셨죠? 나는 주께서 나의 심령에 네 심령이라 하지 말고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주의 은혜가 너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모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면 답변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자, 이제 8페이지로 갑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됐네, 이거. 8페이지, 이거 내일 또 하면, 그래서 오늘 이걸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일단 마치고, 이거는 나머지